이번에도 힘차게 주님 따라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한테 외삼촌이 한 분 계셔요. 옛날에 한약방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한약방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지인과 소개받는 분들을 진료를 하십니다. 제게는 우리 이 외삼촌이 호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잘하셔요. 근데 이 외삼촌을 생각하면 몇 가지 추억이 있어요. 그 집이 한약방이었는데 외삼촌 집에 가면 손님이 없을 때는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 시간도 결코 짧지 않았고요, 예배 드릴 때 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삼촌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삼촌이 용돈을 줬어요. 100원을 줬거든요. 100원. 여러분, 이 100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그 이티 뽑기라고 그게 4개가 10원이었어요. 심리사탕 한 번 먹으면 심리를 간다, 이런 깨지지 않는 사탕 2개 10원이었거든요. 왕사탕 이만한 거 하나에 1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입에 달고 살았던 소리가 엄마 15만이었어요. 엄마 15만, 15만, 15만. 그러니까 1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100원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갑니다. 근데 삼촌이 용돈을 주셨는데 가끔 약재를 손질하거나 이제 손님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을 때는 잊어버리고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인사를 하고 가요. 삼촌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그럽니다. 그러면 100원을 줘야 되는데 잘 가라 그럽니다. 이거 예상이 좀 틀려졌어요. 그리고 문 열고 나왔는데 이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사합니다. 삼촌 저 진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원 내놓으세요, 그거였어요. 100원 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 삼촌이 알아차리고 웃으면서 옛다 100원 하고 100원을 줘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깨닫는 게 있어요. 쉽게 포기한 사람은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뭡니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쌓아뒀대요.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더라는 거예요. 올해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길 축복합니다. 삼촌이 침을 잘랐어요. 그리고 뜸도 잘랐는데 그리고 그 한약을 참 처방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꼭 다려서 주면 끝까지 채워서 주셨는데, 근데 이것을 보고 효과를 본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삼촌이 이 한약재를 이렇게 그때는 막 종이에 싸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 달아먹이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팩에다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한약 먹는 동안 술 먹지 마세요. 돼지고기, 닭고기 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감사하며 먹으세요. 그럽니다. 감사하며 먹으세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먹은 사람은요, 약발이 잘 받아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참 그 장로님이신데, 야, 정말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께 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감사가 만병통치약이구나.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새해를 두 가지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문을 두를 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감사로 들어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8절 다시 볼까요?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찾기 막 힘들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영어 성경 NIV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10년을 맞이해서 또 어떤 분의 제가 요청에 의해서 설교 원고를 주보에 끼워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나와 있죠. In all circumstance라고 하는 것은, circumstance는 모든 상황입니다. 상황, 환경입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뭔가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있다가 없어져도, 건강하다가 아프게 되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다. 아멘.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보다 먼저 감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죠.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감사하셨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기서 축사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그 말은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불과합니다. 작아도 너무 작았죠. 그런데 주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나니까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신 줄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을 먼저 볼까요? 읽어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41절 볼까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났더니 우리 43절 44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말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꼭 나사로를 불렀어요. 그냥 나오라고 그랬으면 기나 고통이나 다 나와버릴까봐 나사로 너만 나오라는 거였어요. 나사로 너만 나오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죽어 있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건 뭐 다른 무슨 소망이 어디 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불가능해 보여도 다 끝나게 여겨도 먼저 감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요 정말 먼저 감사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멘. 아멘.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안 해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아멘.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그 앞에 보세요. 앞으로 넘겨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뭐가 찍혔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겁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질 것이다. 이런 그 정적들의 음모에 의해서 왕이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여론이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 보니까요 맨 밑에 줄 보면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하던 게 있었어요. 뭘 했냐?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하셨던 게 있어요. 혹시 내 백성이 잘못하여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습관화가 된다,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기도가 안 나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해야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평상시에 감사해야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보면 참 믿음도 없고 정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똘똘 뭉친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니,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한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 요나서 2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한번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이 아니에요. 요나의 다른 모습이 여기 9절에 나와요. 우리 9절, 요나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나는 어떤 목소리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맨날 요나가 원망 불평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전에는요, 절대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나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그랬는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유익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사람은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크고 존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난한 엄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난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세탁일 해주고 재봉일 해주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아들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그런 노고를 통해 정말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에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모든 가정 속에 늘 자기 어머니가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노라고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할 때에 이제 졸업 연설을 대표로 이 친구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 졸업식 때 입고 갈 만한 편편한 옷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꼭 오라는 거예요. 꼭 엄마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앞에 가야 되는데 차마 아들한테 그냥 조금 폐를 끼칠까봐 저 뒤쪽에 그냥 쪼그려 앉아서 이제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제가 이처럼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또 나를 가르쳐준 교수님들 덕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거듭하시면서 학비를 마련해 주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총장한테 받은 금메달 배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회중 가운데 있는 어머니에게 성큼성큼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달아드려요. 사람들이요 모두 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교인 프리스턴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요, 1902년에는 그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8년 후에 뉴저지 주지사가 되고요, 그리고 2년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의한 토마스 윌슨 대통령입니다.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정말 아빠는 일찍 죽고 가난하면서 살아왔던 이 윌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스승들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뭐였냐? 감사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다. 아멘. 오늘 기적보다 감사를 먼저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감사가 진짜 기적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답례가 아니에요. 기적이 있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그 기적이 더 빛이 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평범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라. 아멘.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나는 없네. 감사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를 기준을 삼아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60억이 넘는 인구가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저 연예인을 보면서 저 옷을 입어야 잘 나가나, 저렇게 이렇게 뭐 수술을 해야 잘,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체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당신 자체로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뭘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제일 좋은 자식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예요. 나도 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절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다면 염려하세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희게 바뀌어지지, 검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색을 해야 바뀌겠지만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주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을 거야, 여러분에게 환난이 없을 거야, 장애물이 없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더러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요, 세상은 있어야 평안합니다. 세상은 안전해야 평안하지만 주님은 없어도, 불안해도 평안을 주실 수 있고 누리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평안함 속에 살길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니에요. 이제 바꾸세요.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평안함으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감사할 일을 만날 것이고, 원망 불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원망 불평한 일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년을 맞이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기적보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진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